고린도전서 11장 24절부터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3절부터 27절 말씀까지 말씀을 29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으로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번 주 우리 장인어른이 구순 생일 축하를 위해서 가족이 간만에 다 모였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삼형제가 옛날에 참 많이 싸웠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렇게 어느 정도 평정이 돼가지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모습 보면서 부모로서 참 고맙다, 잘 컸다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가족끼리 모이니까 좋더라고요. 또 다른 면에서 우리 교회도 사실은 가족입니다. 가족. 또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진행하는데 오늘 성찬식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사실은 성찬식은 교회가 생겨진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끊인 적이 없어요. 교회는 두 가지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주님께서 기념하라고 말씀했던 부분이에요. 다른 것들은 교회에서 예를 들면 당회에서 이런저런 논의를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예배 시작하기 전에 주기도문이에요. 가능합니다. 또 유아 세례 줄까 말까요? 고민도 가능해요. 예를 들면 성가대를 4개 세워요. 가능합니다. 찬양을 10개 합시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한데 교회에서 변치 않고 준수해야 될 딱 두 가지 예식이 있는데 그게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례자가 없지만 물론 이 성찬식은 세례자와 입교한 사람만 가능해요. 세례 안 받았다. 동참할 수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모교에서 많은 교원들이 시험 들어서 그랬던 적이 어떤 거냐면 미국에서 공부하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성찬식 할 때 세례 안 받는 분들은 나가 있게 했어요. 이렇게 문 밖에 나가 있게 해가지고 시험 들었던 그걸 근본주의라 해요. 근본주의. 근본주의가 도움이 돼요. 근데 근본주의를 일상생활에 도입하게 되면 많은 문제가 있죠. 그리고 교회의 이 외곽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교회 진입 장벽이 높다 보니까 교회 잘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특권 의식을 생기게 돼요. 이게 항상 악순환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고요. 오늘 말씀을 좀 길지 않게 보고 성찬식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우리 좀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을 좀 보면요. 11장 24절 말씀 보니까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직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말씀하시냐면 이걸 기념해라. 떡은 내 몸이다라고 말하고요. 25절 식후에 또한 식사하신 이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오후에 정확한 얘기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잔이라기보다는 컵이에요. 컵 그냥 일상적인 컵. 여러분 식사하실 때 잔에다 드시면 컵에 드십니까? 다르죠. 잔과 컵이 다른 것 같은데 구별이 잘 안 가요. 그렇죠? 잔은 조금 더 일상적이지 않은 것 같고 그렇죠? 술 먹을 때 컵이라 그래요? 잔이라 그래요?
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주님께서는 빵을 몸에다가 잔을 피에다가 비교하면서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식사 이후에 포도주를 나눠 먹으면서 그걸 기념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잔을 어디다가 비교했냐면 본인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흘릴 보혈에 비교하는 장면이라고 본문을 또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결혼할 때 주로 남녀끼리 주고받는 게 뭐죠? 네? 반지를 이렇게 주고받습니다. 반지 있나요 지금? 반지 있습니다. 우리 현사모님 잊어버렸어요. 제 반지를, 기념 반지를 잊어버려가지고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금도 잘 줍는데 또 잘 잊어버리게 돼 또 이제. 저는 반지 지금도 있고 지금 못 껴요. 이 손목이 두꺼워져가지고 그때는 뭐 53, 54 이럴 때이기 때문에 반지를 못 껴서 다른 걸 기념해서 했지만은 항상 이 반지가 뭐냐, 이 볼 때마다 우리 약속했지. 이 기념하는 반지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뭐 도원대원단 그 당시는 돌 때 뭘 줬나요? 돌반지 기념으로 주는 거예요. 그 당시는 돈 주는 것보다 금 주는 게 쌌어. 지금은요. 그만 돈 주려면 그냥 큰일 납니다. 비싸져가지고. 그 왜 주냐면 기념하려고, 물론 그 기념 반지를 다 지금 팔아서 다 이렇게 의식주로 해결을 해버리고 말았지만 뭐 그런 거죠. 주님께서 성찬식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기념해라. 뭘 기념하냐? 그리스도를 기념해라. 내가 누군지를 기념하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면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사건 때문에 가능했던 게 뭐죠? 출애굽입니다. 모든 성경에서 이 사건을 항상 기억을 해요. 그 사건은 뭘까요? 피인데 그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을 기억할 때마다 떠오르는 건 뭐냐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예요. 그렇죠? 이후에 출애굽 사건은 끝났지만 이걸 100년 이후에 200년 이후에 생각을 하면서 그때 그 사건을 기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이것도 우리가 떡을 나누고 조그만 카스테라고 조그만 맛도 느낄 수 없는 조그만 그런 잔에 불과하지만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뭘 해야 되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없으면 성찬식은 무의미합니다. 아까 29절 말씀했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지금 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회에서 많은 걸 봤는데요. 어느 교회에서 보니까 성찬식 끝난 다음에 포도주가 남았잖아요. 둘러서 갖고 한 잔씩 마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안 됩니다. 장로님들이고 또 안수집사님들이 그걸 제가 봤어요. 어떤 경우는 애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엄마 나도 저거 줘 그러는 거죠. 얘따 먹으라고 주는 거죠. 또 이렇게. 그렇게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의미를 부여해서 구별해서 마시고 먹어야 될 의미가 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에요. 그걸 되새긴다고 주님의 지금 뿅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주님의 그 의미를 되새기고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특별히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하심, 그리스도의 함께하심을 기념해야 될 중요한 의미로 우리가 성찬식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 뭡니까? 죽음과 부활과 또 승천, 다시 오심, 또 그분이 중보하심. 중보가 뭡니까? A와 B의 중간에서 중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중간에서 중개하는 거예요. 중보자 역할. 그렇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없었다라면, 예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기념하는 시간이 성찬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 보니까 누가복음 22장 19절 또 떡을 가져가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는 항상 그런 말을 했어요. 떡을 주면서 나를 기념해라.
주님의 죽을 것을 미리 예고하시는 거거든요.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할 내용은 뭐였냐면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의미가 성찬식에 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피와 떡을 포도주와 떡을 나누면서 해야 될 건 뭐냐? 이것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구나. 보통 내년부터는 좀 성찬식을 조금 변화하려고 그러는데요. 보통 요즘에 많이 성찬식이 발전을 해가지고 우리 보통 떡 나눠 먹었잖아요. 보통은 큰 떡을 가져와서 빵을 이렇게 딱 쪼개 이렇게 가시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보는데 가슴이 섬찟하더라고. 보니까 쿵 하면서 이렇게 큰 빵을 예를 들면 사랑교회 같은 경우 큰 교회들은 좀 이걸 시각화 많이 해요. 빵을 쪼개서 뜯어 먹는. 물론 위생상 이 빵을 뜯어 먹으면 이상하니까 개개인으로 주지만 보통 토착화된 어느 교단들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막걸리를 마셔요. 그러니까 어떤 예장 기장 있잖아요. 그 기장 쪽에 조금 뭐랄까 좀 자유주의를 많이 표방하고 토착을 많이 하는 그런 교회는 유대인들에게는 포도주가 일상 아니냐, 한국의 일상은 막걸리 아니냐, 그래서 막걸리 주시는 거야.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야 이제. 어쨌든 그런 의미. 그러니까 그런 빵을 어떨 땐 떡 큰 거를 이렇게 뜯어 먹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현대교회의 위생상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빵을 이렇게 쪼개놓고 일일이 먹지만 우리가 기념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그분의 중보하심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식의 첫 번째 의미로 있다. 두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의미. 성경 봅니다. 고전 10장 16절, 고린도전서 10장 16절입니다. 10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먹은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떡 하나를 먹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까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했지만 지금은 떡을 함께함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라는 거예요. 아침 식사했습니까? 안 하나요? 보통? 누구랑 먹나요? 가족과 먹죠. 그런 의미예요. 떡을 뗀다는 얘기는 같은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의미적으로 우리 안에 간다는 의미고 10장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떡이 하나고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다. 하나의 떡을 먹으면서 하나가 되었다.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상징적으로 먹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영적인 연합이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놀라운 교리가 있어요. 보통 종교에서는요, 내가 열심히 지성이면 감천을 해가지고 어디에 다다른다는 의미가 커요. 종교는 이런 의미예요. 내가 다다르고 내가 그 임계치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연합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오신 이것을 우리에게 믿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의 행위가 뭐냐? 성찬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내가 예를 들면 떡을 먹는다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이렇게 발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거 있죠? 무슨 잭과 콩나물인가? 콩나물을 먹으니까 막 콩나물 막 뚫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상전의 떡을 먹음으로 해서 그리스도가 여기서 내 안에서 태중에 생명이 드는 게 아니에요. 의미적으로 영적으로 그분이 물리적이진 않지만 영적으로 함께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좀 또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 56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에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이게 나이 먹을수록 믿음이 생겨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요, 나이 먹을수록 이게 안 생겨. 안 생기면 삶에 대해서 지나친 애착을 갖게 되어지고
지나친 애착을 갖게 되는 그 모습 보면서 후손들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삶에 대해서 삶의 생사복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직장의 대표는 사장일지 모르겠지만 이사일지 모르겠지만 모든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없이 산다는 거는요, 삶이 굉장히 불쌍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직장에서 얼마 받습니까? 500 받습니까? 400 받습니까? 300 받습니까? 그게 여러분 인생의 가치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 귀중한 인생을, 그렇죠? 1,0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 속에서 1,000만 원 너무 과한가? 과한가? 뭐 자부지간 저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우리 인생이 따져보면 참 불쌍한 거예요. 청년들 취업하려고 애쓰는 거 보면요, 야, 마음이 아파. 근데 내가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내가 뭐 사장도 아니고 예를 들면, 그것도 뭐 아는 것도 아니고 애들보다 제가 더 알겠습니까? 쟤들이 더 잘 알지. 그래서 옛날 얘기 해봐야 옛날 얘기고, 라떼는 말이야 해봐야 라떼는 싫어하니까 별로 말할 필요도 없고, 뭐 그런 거죠 이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청년들 지금 뭐 대학 가고 뭐 수능 보고, 오늘도 김 점사님 또 이제 예린이 면접 갔다 왔는데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삶을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대학을 나와도 좋은 대학을 나와도 이상한 대학을 나와도 다 이게 쉽지가 않은 거야. 그걸 보면서도 참 이거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참 모르겠다는 거, 한편으로 보면은. 근데 그들이 또 어른이 되어서 장년이 되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이 또 취업을 하려고 그럴 때 그 과정을 또 겪을 거예요. 부모가 라떼는 말을 해도 아이들은 그걸 또 안 듣게 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경험 남들이 안 듣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생각이 없으면 여러분이 인생 여러분 겁니까? 살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드라마 같은 얘기가 몇 개월 동안 저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외삼촌 이야기. 그렇죠?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지금 꿈만 같아. 그 이야기도. 아니 어떻게 이렇게 후다닥 이렇게 뭐가 끝이 났지? 그렇죠? 비극인지 희극인지 모르겠어요. 전 희극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어쨌든 지금도 ing 중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찾았던 아들들이 아직 연결 찾았지만 관계가 형성이 안 되고 있어요. 마음이 좀 아픈 거죠, 한편으로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자예요. 그렇죠? 그 의미가 우리에게 없으면 얼마나 외롭고 힘듭니까? 직장 가면 몇 년 있을 것 같아요? 20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20년? 막 죽으라고 노력해서 30 다 돼서 거의 20대 후반에 취업을 해가지고 마음만 넘어도 벌써 직장에서 덜렁덜렁해요. 왜냐하면 자꾸 새가족이래. 뭐죠? 뭐죠? 신입 직원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나도 한 칸 한다고 생각했는데 조금씩 밀리기 시작하면서 걔들의 말을 알아먹을 수 없는 거죠. 우리 애들한테 핸드폰 제가 계약하고 사서 줘줬고 다 깔아주고 그랬었거든요. 지금은 제가 물어봐야 돼요. 이거 뭐냐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청년들도 그럴 때가 반드시 옵니다. 생각보다 더 빨리 지금 AI 시대, 야 이거 어떻게,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챗GPT에게 물었다고요. 너 누구니? 물었어요. 너 누구니? 너는 어딨니? 물었어요. 뭐라고 말했다고요? 걔가? 난 너와 항상 네 옆에 함께 있어. 항상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대요. 아니 막 물었어. 너는 그리고 이제 답변할 때 철학적인 전문가이잖아. 막 말을 막 해준, 칭찬 막 해준 다음에 물었어. 물으니까 내가 하드웨어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어느 지역에 이렇게 있지만 난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난 너와 항상 같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물었던 이야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민재 만나갖고 물었어요. 야 AI 물을 때 어떻게 해야 잘 묻는 거니? 그 명령어 프롬프트를 그 설명도 막 말해주더라고. 이제 그대로 또 안 물어봤습니다만은 무서운 거예요. 아니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얘가 나와 함께했다고 말을 하고, 그래서 야 이게 신기한 거. 가끔 거짓말도 하고 교묘하게 거짓말을 해도 따라가다 보면은 엉뚱한 이야기야. 이제 내가 잘 아는 걸 물어봐요. 그건 딴 걸 얘기를 해. 이게 거짓말하는구나. 얘가 거짓말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요 따라가는 거야 그냥.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거짓된 정보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다,
저렇게 하면 행복할 거다. 그렇죠? 그 유튜브에도요 거짓말 너무너무 많아요. 뭐 교회 어쩌고 저쩌고 뭐 11조 어쩌고 이걸 들으면서 다 이런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유튜브를 제일 많이 하는 연령이 몇 살일까요? 50대 이후가 굉장히 많이 해요. 맨날 직장가 있잖아요. 이분들은 시간이 많으니까 그냥 끼고 사는가 막 끼고 사는 거예요. 이제 한때 현사모가 유튜브 보더라고요. 뭐 나물. 여러분 나물 유튜브가 있어요. 약초 유튜브가 있어요. 모르시죠? 나물 유튜브가 있을 줄 누가 알았어요? 아니 나물이 꼬리뱅이가 뭐고 지친개가 뭐고 모르는 나물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나물 가지고 유튜브 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물며 우리가 모르는 거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너무 쉬울 때예요. 여러분 삶의 주인이 생사복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반드시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성찬식은 그런 것을 회복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화면에 없나요? 없습니까? 네, 준비하는 6장 53절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니 처음부터 아닌가요? 다른 걸 읽었어요 지금. 요한복음 6장 53절 이상하더라고요. 자, 다시 읽겠습니다. 53부터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한국의 조선 땅에 복음이 전달되면서 오해를 받았대요. 성찬식 할 때 빨간 거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저 기독교인들은 모여서 피를 마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핍박을 받고 그 일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뭘 말하고 있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마신다는 의미는 내 안에 거한다는 의미라고 말하고 있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게 되는 예식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의미가 있다. 성찬식에 기념하고 연합하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어떤 재고백하는, 그렇죠? 그리스도의 백성됨을 내가 리뉴얼, 갱신하는 거예요. 왜 보험이 갱신되잖아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또 정수기도 갱신되잖아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만료가 되면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다시 내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성찬 예식입니다. 성찬식을 드릴 때 늘 두 분이 기억나요. 문성애 권사님하고 주재순 사모님이에요. 왜냐하면 늘 우시는 거예요. 성찬식 할 때마다 늘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조 사모님과 얘기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피와 이 십자가의 죽음이 그 자체에 대한 마음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뭐든지 뭐가 이렇게 훅 들어와야 돼요. 요리를 할 때 유튜브 보고만 하죠. 유튜브 보면 한번 유튜브 보고 하는 음식을 다시 할 수 있나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리에 대해서 뭐가 감이 들어와야 돼요. 돈이 말로 말하면은 음식 할 때 음식의 메커니즘이 좀 파악돼야 된대요. 불이 뭔지, 예를 들면 그 양념이 뭔지, 이런 구색이 딱 들어와야 요리에 자유로운 거예요. 이게 가져 무슨 말인지. 그림 그리는 사람이 그림 그리는 그 도구에 대해서 뭐가 약간 좀 그 느낌이 있어야 돼요. 이 붓은 닭털은, 제가 한때는
캘리그라피에 글씨를 좀 이렇게 연습한 때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붓에 따라서 붓의 털의 모양에 따라서 글씨가 달라져요. 제가 나무젓가락으로 글씨 주로 썼지만 주로 닭털 같은 경우는 거칠어요, 이렇게. 그렇죠? 또 낙광 같은 것도 돌멩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돌 성질에 따라서 팔 때 조형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어떤 말씀에 대한 그 의미가 탁 다가와야 돼요. 저는 대현이가 아침 멘트할 때마다 자식이 설교를 받나? 뭐 그런 느낌. 꼭 그런 느낌. 찬양 사역자로서 한 주간 얼마나 애를 쓰는지를 저는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반주자들이 한 주간 동안 반주하기 위해서 하은이 3시간씩 연습한다잖아요. 2-3시간씩.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그리고 뭐 물론 그 다 다르지만 뭘 마음을 담아서 한다는 얘기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신앙은 노력한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그게 가슴에 훅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설교자가요, 의무를 가지고 설교한다. 이거 못합니다. 제가 장을 지제 못해요.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이 이 말씀과 말씀 사이에 흐르는 그 의미가 가슴속에 탁 안 들어오면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림 그릴 때 막 그립니까? 기능적으로? 아니요. 뭐가 풍경화를 봐도 뭐가 느낌이 빛에 대한 느낌이 딱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노래 무슨 노란 빛이라 이게 들어와야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고갱 이런 그림들 보십시오. 피카소 그림들.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림인데 그대로 뭔가를 본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기념의 의미가 있다, 연합의 의미가 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난 주님 백성이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이라고 말을 해도 이 말의 의미가 딱 들리지 않으면 적었어도 의미가 안 들린 거예요. 저는 이 의미가 들려야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안 들리면 교회 생활 그냥 교회 마당만 밟는 그 사람들 역할에 그 사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할 매일 교회로 오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참 본인도 괴로운 얘기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그 은혜를 위해서 어른들이 여건을 만들어주고 어쨌든 복음이 들리도록 엄마 아빠들이 계속 그냥 이렇게 엉덩이 두들겨준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이 복음에 들리면 끝나는데 그 들리는 때까지 부모가 돕는 거예요. 청년들은 어른입니다. 그렇죠? 엄마 아빠 웬간히 기대고 적당하게 기대고 이제는 여러분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자립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들의 한 수고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의력과 부모들은 그냥 새끼를 내서 퍼주는 것이 당연한 것 마냥 그러면 이게 거지예요. 거지근성인데 그렇게 크면 신앙생활도 그렇게 살아가요. 신앙생활 늘 나한테 뭐 봉사해주기 원하고 나한테 늘 뭔가 헌신해주기 원하고 한 번도 헌신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그런 마음을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내가 나는 주의 백성이라고 성찬식을 할 때 내가 재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 백성입니다. 주님이 내 왕이십니다. 주님이 내 주인이시라고 고백함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 지난주에는 월요일 날 자전거를 타고 이제 우리 찬이한테 들렸다 오려고 청라를 갔으니까 근데 도저히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나는 사진을 딱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여기서 5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갈까 말까 하다가는 못 가고 말았습니다만은 기쁜 거예요. 목사님 오세요. 그 말이 너무 기쁜 거예요. 왜요? 목사님 왜요? 왜 연락 주신 거예요? 이랬으면 내가 뻘쭘했을 건데 오세요. 언제든지 오세요. 그래서 참 고마운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그렇죠? 목사가 부담스럽어 봐요. 저는 얼굴도 크고 몸은 짧아가지고 늘 봐도 부담스럽게 생각하면은 문자했을 때 씹을 거 아니에요, 문자를. 근데 어디 계시냐고, 가까운데 오시지, 막 이런 말을 할 때 가고 싶은 거야. 한편으로는 그런 거죠. 여러분 의미가 다가와야 돼. 의미가 다가오고 주님이 이 말씀이 성찬을 통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보니까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주님께서 이 잔은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다 이뤘다는 말을 하면서
성찬식의 의미가 나한테 없다. 그러면 아직까지 의미가 안 들은 여러분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지? 그렇죠? 야, 나 같은 사람이 따져보니까 인생에서 큰 뭐 족적도 남긴 것도 없고 방점도 하나 못 찍고 인생 그냥 끝날 것 같은데 이 참 불쌍하니 가련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있구나가 고백되는 그런 시간이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가 주님의 자녀이구나. 주님께서는 내 인생을 책임지셨구나. 그 주님께 내가 주님을 다시 한번 인정하는 고백하는 시간이, 언약이 갱신되는 시간이 성찬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목을 보여주시죠. 마지막 제목, 교회 공동체로서의 하나됨. 성찬식 하면서 회복돼야 돼요. 성찬식을 하면서 화해해야 돼요. 제사를 드리기 전에 싸운 게 있으면 가서 화해하고 오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회복하고, 우리 교회에서 총회 같은 거 할 때요, 제일 먼저 뭐 하게요? 총회할 때, 총회나 노회할 때 성찬식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다 선포해 놓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1년에 2번 정도 성찬식밖에 안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성찬식 하는 교회도 있어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는, 카톨릭 같은 경우는 매주 예식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엄청 길죠. 예배가 이제 화채설 막 그래가지고,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간간히 드는 성찬식을 통해서 뭘 해야 되냐? 내게 회복될 게 없나? 또 내가 원수 삼고 등지고 날이 서 있는 그런 마음은 혹시 없는가? 그는 상대방과 안 맞는 걸 말하기 전에 이 시간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주님 앞에서 죄진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화해시키고 도우신 그님을 기억하면서 용서함이 실현되는 장소가 성찬식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로, 하나의 교회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했다는 의미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또 회복되어야 될 중요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성경 구절 봅니다. 에베소 4장 말씀 보니까, 에베소 4장 4절 말씀,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한 소망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각기 달란트가 다르고 은사가 달라도 임장로는 A, 최 목사는 B, 이장로님은 C,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한 말씀 가지고 우리를 다 부르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구원받았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달란트가 다 다를지라도 보십시오.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한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를 들면 이거죠. 회사가 다 같은 거야. 오너가 한 분이야. 오너가 여러분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똑같은 부르심 가운데 너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동참케 되었고 나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MBTI가 다르고 혈액형이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한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부름받은 자들이다. 사도행전 2장 말씀 보니까, 2장 4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어떻게 교제할 수 있냐? 여러분 이 말씀 아래 보면요, 2장 44절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입니다. 4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어떤 상황이었냐? 너무나 힘들고 고된 삶이었지만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소유를 팔아서 상대방에 필요한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제가 헌금 기도할 때 항상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어려운 사람을 향하여 이 헌금이 쓰임받게 달라고 항상 기도를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의미예요. 초대교회 때는 어려운 사람은 도와주는 것이 너무 일상이었어요. 이게 너무 커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정도로.
그렇죠? 여러분, 현금은 푼돈이 아니에요. 현금은 그냥 무슨 뭐 남는 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말라기서를 제가 이번 주 새벽에 봤는데요. 여러 가지 지적을 해요. 11절을 떼먹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많은 어렸을 때 목사님들이 그 말라기 본문에 그렇게만 이용해서 실었는데 쭉 보다 보니까 이들이 언약을 저버렸다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주님께 예배가 외식이 되었고 표리부동하고 동물을 구별해 드리는 게 아니라 제일 싼 거, 병든 거, 병신, 그렇죠? 그러니까 귀가 없고 다리가 절고 그리고 전염병 걸린 그 동물을 사가지고 눈 가리고 앙으로 그렇게 아주 그냥 온전한 예물이 아니라 그런 걸 막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조는커녕 그리고 가정도 부인을 막 버리기 시작하고 이혼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다뤄요. 그러면서 말라기 이후에 계시가 없었다고요. 계시가 없다는 얘기는 선지자가 없었다가 아니라 어떤 얘기냐면 성경을 쓸 만큼의 계시는 끝난 거예요.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전달하는 이들은 계속 있었어요. 왜? 제사장도 있었고 선지자가 계속 있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잊지 마셔야 될 겁니다. 아까 우리 임장로님 기도할 때 말씀하셨잖아요. 영광의 공동체. 지금 가려졌지만 보이죠? 영광의 공동체. 이게 올 한 해 영광의 공동체로 인도받아야 되겠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내년도는 또 어떤 목회 계획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도 들고, 가깝게는 1월 달에 연초에 뭐 원단 교대 이런 건 아니지만 가족끼리 좀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다 생각들을 어쨌든 정리를 하고 있고,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찬양팀도 옷을 한번 해입으면 어떨까, 이쁘게. 근데 다들 또 취향이 달라서 그게 또 문제긴 하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고된 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반주랄지 찬양인도랄지 방송이랄지 사실 되게 고된 일들이에요. 지금 다 청년들이 맡고 있는데 이걸 조금 좀 나눠서 하면 안 되나? 뭐 김강래 목사님은 찬양인도 한다랄지, 그리고 뭐 김점 목사님이 화음을 넣는다랄지, 이렇게 좀 장년들도 좀 이렇게 맡아서 좀 이렇게 나눠서 하면 어떨까? 이 중요한 것을 청년들에게 맡기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니 뭐 김주숙 집사님이랄지, 그리고 뭐 이렇게 같이 뭐 이인숙 집사님 같이 또 이렇게 찬양당 어떨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반주는 내가 한번 해볼까 싶기도 하고. 어저께 올라 도훈이 보고 야 네가 좀 싱어해라. 뭐 혼자 또 막 부르더라 그냥. 도저히 못 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해보고, 또 오늘 보니까 방송실에 앉아갖고 도훈이가 찬양을 또 같이 하고 있어. 또 눈 지그시 감고 이렇게 화면도 안 넘어가고 보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교회는 다 일꾼이에요. 누구는 관람하고, 여러분 예배는 관람이 아니야. 내가 동참하고 함께 드리는 거거든요. 찬이도 좀 찬양 연습해갖고 악보 볼 줄 아나? 뭐 허지가 뭐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뭐 이렇게 그냥 뭐 베이스 기타 앞에 있기도 하고, 뭐 청년들 악기 잔뜩 가져 나와서 그냥 뭐 아니면 피리도 가져 나와가지고 찬양 같이 하면 좋겠다 생각도 들고. 근데 이게 한두 사람이 당연히 뭐 이 사람이 해야 되라고 하면 그것도 피곤한 일이에요. 설교도요, 어떨 때 몸이 안 좋을 때는 피곤함을 느껴요. 왜냐하면 사모하지만 여러분은 아플 때 쉬잖아요. 목사는 아플 때 아픈 거야 그냥. 목사 아프면 안 돼. 마징가, 어벤져스 아프면 안 되니. 뭐 그런 가운데 일들을 꾸준하게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조금 뭐든지 그렇죠. 이 대표하는 사람과 다르잖아요. 제가 한양대 옛날에 그 한양대 그 비서분을 이렇게 말씀 사역을 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궁금한 거야. 총장님은 야근하고 야근비 신청하세요? 그랬어요. 아니요. 그래요. 직원들은 악착같이 신청해요. 막 그냥 직원 몇 시간을 해야 야근할 수 있는데 그 시간 막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가면 앉아있어요. 이렇게 시간 맞춰서 하려고 했어요. 2시간 이상 해야 야근이 아니면 그 이상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야근비 받으려고 악착같이. 근데 총장은 그런 말이 없는 거야. 오너하고 직원들은 다르구나. 여러분, 이 교회 주인은요 다 여러분입니다. 저는 큰 종으로서 이 앞에 서는 것이지만 우리 교회 주인은 최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주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관리 안 하고 여러분들이 주인 역할 안 하면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를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자라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요령핀다. 애들 요령핍니다. 엄마 아빠가
좀 뭐랄까 이렇게 무덤덤하다. 애들이 무덤덤해져요. 그렇죠? 우리 교도는 다음 세대 막 기도하지만 삶을 보고 배운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한 교회에 있다는 자체가 작은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봅니다. 앞에 없을 것 같은데, 이 고린도전서 10장 17절 아까 한번 읽었습니다만은 화면에 없겠죠? 고전 10장 17절 있네요. 10장 17절 말씀.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그렇죠?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지금 우리 교회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떡을 통해 우리가 한 몸임을 늘 확인이 돼야 돼요. 교회가 커지면 이 생각이 사라지고 이제 구역의 정리가 돼요. 무슨 부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금 교회가 가장 중요한 시기다 생각이 들고, 때마침 성찬하는데 아픈 분도 많고, 또 교회 지금 우리 또 다민이는 또 지금 폐렴 이렇게 아이인데 폐렴 걸려갖고 또 뭐 애들이 걸리는 거예요. 애들 다 그 통과 의례니까. 근데 이제 당하는 부모는 그게 너무 막 그렇잖아요. 얼마 전 전에 박별사도 이제 애를 낳을 건데 얼마나 놀래겠어요. 애가 폐렴 걸리면 죽는 줄 알겠죠. 다 걸려요. 다 걸리고 너도 걸리고 자랐고. 여러분, 교회가 함께 이럴 때 기도하고, 교회가 함께 이럴 때 같이 응원하고 참 좋아.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하면 또 아멘 아멘. 또 우리 주환인가 누군가 다민인가 뭐 아프지 말아요 뭐 아멘. 또 우리 아림이 쓰는 거 보니까 애들도 동참하고 있는 카톡이구나. 전교인들이 너무 감사하고 목사라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 성찬의 의미가 뭐냐? 기념하는 의미다.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의미. 또 무슨 의미가 있냐? 그리스도에게 어떤 연합됨을 우리가 기억하는 의미다. 세 번째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가 언약 갱신 고백하는 시간이다. 마지막으로는 한 떡을 통해 우리가 한 몸 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또 그런 걸 또 마음에 닿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를 받았으면 합니다. 성찬식이면은 뭐 예배를 통해서 보통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아침에 드린 이유는 한 번쯤 우리가 교회가 처음 이제 1년 됐기 때문에 좀 성찬의 의미를 알고 가면 좋겠다. 그래서 뭐 나중에는 오후에는 뭐 분병이 뭐냐, 분잔이 뭐냐 이런 거 저런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도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